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4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4년째를 맞는 주님의 12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지를 돌아봅니다. 주님과의 공생의 3년을 지나고 주님의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바 그 4년째가 되었던 해에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 열방과 자신의 동족들에게 목숨을 걸고 지켜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그 12의 제자, 그 세워진 교회들이 오늘날 바로 찾으시는 교회의 그 먼저가 되고 또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함께 주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그 몸된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 이 4년째를 맞는 찾으시는 교회가 매너리즘과 또 비대함과 내지는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일된 교회, 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짓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몸짓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간 4년 동안 주님께 그 주님의 이름과 명예에, 그 영광에 누를 끼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다가올 시기와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주님께서 선택하시며 부르신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그 통일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른 머리들을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잔머리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때야말로 참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며 능력이시며 복음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귀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생명을 삼고 머리 삼고 으뜸 삼고 우선으로 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하나됨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왔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제가 상당히 이제 여유로워요. 지난주에는 20분 안에 막 끝내야 돼서 상당히 제가 근데 뭐 20분 만에 끝내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10분 만에 끝내려도 뭐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런 그런 얍삽바른 속임수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저희들이 뭐 일이 있어가지고선 내지는 우리 교회는 20분을 넘질 않습니다. 그건 네 교회 얘기죠. 예. 세상에 그런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25분 넘어가는 설교자는요, 절대 2번 다시 청빙을 받지 못합니다. 예. 뭐 그런 시상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저를 초청을 하려면 1시간 이상은 각오를 해야 되니까 많은 교회들이 아직 저를 청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부른 데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들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아직 준비하고 채비하고 있어요. 실은 이제 저 밑에 있는 동네들이 문의를 해옵니다.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이제 저와 같은 연배를 같이 했던 목사님들이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론 시골이긴 하지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청빙이 되시면서 가셔가지고 야, 뭐를 해야 되는가 했더니 결론은 뭘로 돌아와요? 말씀으로 돌아와요. 전화를 해요. 목사님, 내가 여기 부임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2주일은 걸려요. 하려면 2주일은 걸려요. 적어도 1주일은 되고 목사님은 꼭 해야 돼요. 그걸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면. 그것도 눈치채는 분들은 또 그걸 알아요. 또 그리고 또 하겠다고 하셔요.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제 4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3주년 지나야 이제 4주년을 맞고 있는데, 제가 기도에도 잠깐 언급했으면 여러분 4년째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4년째. 그러니까 공생의 3년을 다 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없이 1년을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주님이죠. 육신적으로 주님이 없이 1년 동안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사역을 했던 주님의 제자들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왜냐? 그들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임재의 초소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어 버렸죠? 예?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야죠.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제물을 들고 성전으로 가야 했던 그들이 이제는요, 하나님이 글로 임재하시질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남의 집이 그 개인 가정이 그 구석쟁입니다. 거길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거기 모였던 120명이 교회가 되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왜 찾으시는 교회에 모이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아니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나가는 건 아니고 내가 나올 수 있게 된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고, 매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제물이 되어서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중간에 누가 역할을 잘 해준 거죠? 대제사장이요, 예제사장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소, 제물, 제사장의 역할 완성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찾으시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가까이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로 세워진 지, 주의 몸된 교회가 된 지 4년째를 맞았고, 4년째를 맞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을 때 그들은 변함없이 누구를 전하고 있더라?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이 부서져라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 추정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몸을 사리고 있는 게 아니라 몸된 교회와 지체인 성도들과 제자들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이 부서져라, 몸이 갈라져라 전하고 있고, 그 4년째가 바로 그들의 완벽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게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오늘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잠깐 역사적인 소고를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이제 4주년입니다. 여러분께서 4주년을 맞는 바로 그 제자들과 같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온몸 부서져라, 온몸이 갈려라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더 몸을 다해 머리를 전합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잔머리 굴리는 분들은 이걸 잘 자꾸 머리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속된 표현도 자꾸 무슨 표현을 씁니까? 자꾸?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왜요? 머리는요. 아니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머리는 예수예요. 자꾸 머리를 쓰려고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머리는 그냥 따르면 되는 거고, 뭐가요? 몸이 그냥 머리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치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왜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요.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를 가면 이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요새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아주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정리가 돼가지고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이요. 야유회 때문에 이미 야외로 나가버린 정신 때문에 조금 서두른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통일이에요. 헬라어로는요? 예, 아마도? 예, 아유, 뭘 큰 걸 제가 바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가 헬라어 모른다고 그거,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뜻을 이해하시기 쉽도록
아나케팔라이오마이라고 해서 아나케팔라이오마이는 아나라는 말과 케팔로스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아나라는 말. 오늘도 아나라는 말 나와요. 아나라는 위쪽. 그 다음에 케팔로스라는 말은 머리에. 그러니까 위에다가 머리를 두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셨을 때 그런 거 보셨어요? 프랑케인슈탄인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영화를 많이 안 보니까. 그런데 머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머리를 옆구리 쪽으로 들고 나와요. 여러분 그런 장면이 기억났는데 이거 뭔 장면인지 잘 모르겠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장면인데 머리가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머리를 옆구리에다가 들고 나오는 이 괴물이 하나 등장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세대가 달라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여러분 마치 이런 비정상적인 교회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를 떠올려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케팔라이오마이는 뭐냐면 주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뭐 하려고 하신다? 통일하려고 하시는데 통일이란 말은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영어로는 head up 그들 위에 머리를 갖다 두는 거예요. 반드시 그 머리 아래에 모이는 거예요. 뭐는요? 세상 집단은 아니에요. 반드시 어디는요? 교회는 머리 아래에 몸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 옆에 있거나 몸 아래에 있거나 몸 곁에 있어도 안 돼요. 머리는 반드시 몸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몸은 그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걸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그 안에 있다라는 말로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아나케팔라이오마이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뭐가 되셔가지고요? 머리가 되셔서 그 아래에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지시, 통제, 인도, 구원, 생명을 따라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아나케팔라이오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내내는 주님의 머리 되심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뭐냐라는 걸 설명하는 교회론의 대표적인 주자가 에베소서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교회란 뭐냐라는 이해도 있지만 핵심 포인트는 교회란 뭐냐보다 예수란 누구냐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려는 것이 더 강력하다라는 걸. 왜요?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두 가지 의견의 싸움이 아니라 몸이 얘기가 되려면 반드시 머리가 얘기가 되려니까 아나케팔라이오마이가 설명이 돼야 되니까 자꾸 주님의 머리 되심이 반복되어 설명이 됩니다. 그걸 여러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 되셨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 꼭대기에 있다. 우리보다 높은 곳에 계신다. 우리보다 먼저이다. 무엇보다 앞상. 무엇보다 우선인. 무엇보다 최고인.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다? 아나케팔라이오마이 곧 통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도시락 까먹고 나눠 서로가 친분을 쌓는 게 통일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통일이라는 말은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Yes, sir 하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됐죠? 주님이 부르시면 Yes, sir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걸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이 귀찮아. 내 사업도 내가 발표해야 되고 내 건강도 쉽지도 않은데 맨날 어떻게 주님 시키는 대로만 다 하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언제든지 내 생활은 어떻게 책임집니까? 아니요. 주님은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명령하셔서 가라. 명령하셔서 와라. 순종해라. 충성해라. 이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한 존재가 되어 누구에게까지 이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걸 전문용어로 두 글자 성화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성화. 세상은 뭐를 얘기하지만 예수 믿고 성공하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 믿고 성꽝. 예, 성꽝. 내가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고 내가 누구처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걸 성화라고요. 와우. 통일의 궁극점은 뭡니까?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성화되어가는 길이요. 와, 맞습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했는데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게 성화라고만 착각을 했는데 아니요.
온전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꾸 오늘도 뭐 하고 계신다? 그래서 뭐가 되도록 하려고? 성화시키려고 오늘도 성화시다. 아주 성화 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일시켜 성화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나케 팔라이오마이, 무조건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최고 우선 중심 통치자 주권자 왕 지배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에 대한 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전신갑주가 바로 가장 완벽하게 이제 일가를 하는 거야. 아주 마무리를 해줍니다. 끝으로라고 나와 있죠. 10절에 끝으로라는 말은요, 야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끝으로라는 말은 순서상으로 맨 뒤에 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제 총괄해서 완성시키면 이런 뜻이에요. 아주 완벽한 이해입니다. 와, 저도 놀랬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고 초창기에 목회할 때 시골서 한 횟수로 7년 목회했거든요. 지금도 그 교회 이름 잊지 않고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 근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요. 이걸 설명 못했어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제가 수준이 안 돼서요. 근데 설립 4주년을 맞는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이걸 설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무지막지한 감동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죄송해요. 직전 교회도 좀 죄송해요. 그 전 교회도 좀 죄송해요. 왜요? 설명을 못했으니까요. 이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못했으니까.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끝으로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뭐를 설명해 왔는데 아나케 팔라이오마이고 통일이라는 걸 설명을 했는데 내가 이제 이 예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완성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뭔 얘기가 나옵니까? 전신갑주 얘기가 나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라? 입으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뭡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이 전신갑주는 수트예요. 수트. 그러면 제가 지금 수트를 입고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예? 수트요. 수트는 세트예요. 수트는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트를 입은 모습은 이거예요. 세트, 수트. 물론 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이해하시게 봐서 수트인데 세트예요. 됐습니까? 넥타이서부터 쫙 다 해가지고 세트예요. 이걸 수트라고 그러는데 전신갑주는 바로 뭐냐면 요 세트예요. 수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입고 있으면 잘 보세요. 완벽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전신갑주를 수트로 세트로 딱 입어버리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보이는 거죠? 전신갑주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게 잘못 오해가지고 전신갑질이 되어버렸어요. 이 전신갑질 뭔지 아시죠? 전신갑질이 뭔지, 여러분 요즘에 그 유명한 그 일가 있잖아요. 전신갑질이요. 뭔지 아십니까? 전신에다가 뭐를 둘렀어요? 그걸 둘렀기 때문에 갑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뭘 둘렀어요? 아나케 팔라이오 케팔로스. 그들에게 케팔로스가 뭐가예요? 그렇죠. 캐피탈이 케팔로스가 돼.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머리가 되시면 전신 갑질이 아니라 전신 갑주를 이고 전신 값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주님의 값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말장난 같으세요? 아니,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 갑주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사단과 마귀들과 뭐 하고 있는 세상이죠? 전쟁하고 있는 세상이, 싸우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무장이 필요합니다. 보호 장비도 필요하고 공격용 무기도 필요합니다. 여기 세트로 다 완성이 되고 구비가, 공격용, 방어용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이 수트입니다. 세트예요. 알고 보니까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을 딱 떠올리면 누가 떠오릅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어디서든지 볼 수 있었잖아요. 로마 군인들의 모습. 근데 그거보다도 더 완벽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발상이 왔어요. 생각이, 와, 이게 지금 말하자면 무엇 의미로 끌어들이는 겁니까? 지금 전신갑주니까 큰 의미로? 정혜견 주사 크게 얘기하세요. 군대 얘기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뭘 설명하려고요? 전신갑주는 뭘 설명하려고? 궁극적 설명은 뭐예요?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 예? 통일, 아나케팔라이오마이 뭐예요? 주님의 머리 대신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은 사람. 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군인이잖아요. 군인이면은요. 지 혼자 움직입니까? 아니요. 군인이면은요. 잘 보세요. 군인이면은요.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투구. 영어로 보니까 헬멧이라고 그랬어요. 아예 헬멧. 투구도 썼고 검도 들었고 방패도 다 갖춰 입었습니다. 이게 다 갖춰 입었는데 이게 지가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끝나는 겁니다. 끝장이에요. 입었으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전쟁터고요. 지금 전쟁터에서 제 갑옷을 입었어요. 지 혼자 싸우는 거 아니죠. 누가 나가 싸웁니까? 군대가 나가 싸워야 돼요. 군대는요. 아주 정확하게 군대는 시스템상 뭐가 있어요? 그렇지요. 대장과 쫄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또 군대 얘기 또 해야 돼요? 아이, 군대 얘기 안 할게요. 분명하게 나와 있죠. 군대 얘기를 딱 도입을 했어요. 야, 아나케팔라이오마이를 설명하는데 이거보다 더 완벽한 예는 없겠다. 무슨 예예요? 주님의 머리 대심이니까 그거 설명하려면 야, 요거 어느 공동체를 끌어들이면 설명해야겠다. 군대예요, 군대. 여러분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제가 이번 야유회 때, 그 전에 이미 검증된 바, 여기 지금 여기 윤건영 집사님하고 저 뒤에 전동욱 집사님이요, 해병대 선후배시여요. 근데 같은 부대셔요. 같은 부대. 기수는 다른데 같은 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기수만 달라요. 그래가지고선 해병 후배이신 윤 집사님이 선배이신 그 전동욱 집사님을 챙기시더라고요. 이번 야유회 때. 여러분 이게 군대예요. 예? 커피도 섬겨주시고 아이 챙기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군대라고요? 심지어 기수가 좀 다른 것도 이렇게 명확하고 칼 같고. 제 또 훈련소 동기가 저기 또 있어요. 예. 아니 저 화천군 사창면 사내리 맞나요? 예. 27사 훈련소 동기가 저기 있어요. 저랑 같이 훈련받은 동기가 저 맨 뒤에 계신 집사님인데 훈련소 동기예요. 근데 이 군대 하면 뭐 다른 거 없어요. 대장 밑에 전문용어로 쫄따구라 그래요. 대장 밑에 쫄따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신갑주 입었어요. 입은 뭐예요? 혼자 날뛰다가 큰일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군대에 소속된 군인은요, 딱 보고 와우! 저거 우리 편이네. 와우! 저기 우리 대장이네. 이걸 뭘로 알아봐요? 예? 아유, 복장은 다 같아요. 딱 보니까 벌써 저거 우리 군대네. 저 양반이 우리 대장이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뭘로 구분하신 줄 아세요? 옛날에? 걔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것만 들고 다녀야 돼요. 다른 데 가지 말라. 다시 한번요. 걔는 그것만 들고 다녀야 돼요. 자기는 화살에 맞아도 그거 들고 여기야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바로 대장 곁에서 그걸 들고만 휘둘러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 이리로. 그렇죠. 따라와라. 여기로 모여라라고. 뭘 들고요? 깃발을 들면 깃발 밑에 제일 머리 된 누가 있어요? 군대 장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뭐예요? 깃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깃발 얘기 나왔어요. 여호와 니시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 있어요. 와우. 그러니까 깃발 밑에 모여있는 거예요. 누가요? 거기에 소속된 군사들은 그 깃발 밑으로 모여드는데 그 깃발 아래에 제일 높은 머리 군대 장관은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군대로 부른 자들은 그 부르신
그를 기쁘시게 한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깃발 군대 장관. 다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 군사들, 사병들은요, 전부가 다 여호와 승리의 깃발 아래에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몰려드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전신갑주라는 것만 딱 떼어가지고선 무기, 힘, 이거 어디서 취해가지고선 우리가 능력과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절대 아닙니다. 다 틀린 거예요. 이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설명이 돼가지고 쭉 정리가 돼가지고 아나케팔라이오가 설명이 안 되면 이 전신갑주는 지 멋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가 능력 있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착각을 해요. 지가 능력을 갖췄다라고 착각을 하고 뭐 버리고요? 두 개 다 버리고 뭐요? 깃발하고 군대 장관 버리고 지 혼자 나가가지고 막 사운드업시고 나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사단마귀한테 다 죽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갖추어는 입었으나, 수트를 입었으나, 전신갑주를 입었으나 절대 안 됩니다.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와 뭐 아래에 모여야 돼요? 깃발과 군대 장관인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모여들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군대의 컨셉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절대 개별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나케팔라이오 마이라는 말은 원칙 그 깃발과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걸 의미를 설명하려고 전신갑주라는 개념을 컨셉으로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신갑주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죠. 수트예요. 수트. 뭐냐면 홀 인 원이에요. 홀 인 원. WHOL이에요. 올이 아니에요. 구멍을 뜻하는 홀, HOL이도 아니에요. 홀, 전부 모두가 다 하나로서 다른 존재가 태어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연장이 아니에요. 이걸 입음으로 인하여 뭐가 돼버리느냐면 다른 존재가 돼버립니다. 벗었을 때에와는 다른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 입어버리면 이 존재가 뭐가 되느냐면 소속이 돼버려요. 완벽하게 깃발과 군대 장관 아래 소속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설명을 하는 그 단어들이 참 의미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를 구성하고 있는 6개의 구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서도 안 되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6개가 다 합쳐져야 돼요. 하나하나가 완전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6개 전체가 다 하나를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신갑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첫 번째 구성품이 뭐죠?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허리띠일까요? 진리일까요? 그렇지요. 진리예요. 지금 이 모습은 실제로 그런 군인을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 그걸 빗대어서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뭘 차고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허리에다가 뭘 차고 있다? 진리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구성품입니다. 두 번째 구성품은 뭡니까? 의의 호심경이에요. 호심경은 뭐예요? 가슴을 가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방탄조끼처럼 가슴팍을 가려주는 겁니다. 보호장구예요.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요? 복음의 혹은 평안의 신발이에요. 그렇지요. 신발인데 요거는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인하여 평안이 임하며 그 복음의 신발. 왜냐하면 신발은 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니까 신발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발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믿음의 방패예요. 그 다음에는요? 구원의 투구예요. 머리에다 쓴 아까도 영어로 있죠. 헬멧이라고까지 영어로 써놨어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는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개가 여러분 하나라도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만 가지고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이 전체는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 가서 여러분 따로따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널려 있는 걸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이 진리를 얻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의롭게 됩니까? 아니 어떻게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의 검을 스스로 구입을 하거나 구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장난치는 게 있어요. 신병 처음 들으면, 야, 너 총 가져왔어? 안 가져왔는데 저기 PX 가서 사와.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 6가지는 그렇게 어디서 자기가 능력껏 취하거나 가져올 수 있는 개념이 어디 널려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여기서 놓쳐버린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걸 사람들이 얻을 수 있고 챙길 수 있는 거라고 설명했단 말입니다. 아니요. 스스로 절대 못 챙겨요. 잘 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진리를 챙깁니까?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도대체? 진리요. 진리. 그 뒤에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와 다른 건 뭘까요?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가 진리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뭡니까?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든 성경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뭐냐 하면 바뀌지 않는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거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진리는요,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또 얻을 수 있어요? 주셔야지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6가지 중에는 단 한 가지도 우리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됐습니까? 의인은요, 이 의인은요, 이거 어떻게 챙깁니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바로 그 의인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스스로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뭘 챙길 때만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뭐예요? 두 글자. 칭. 의.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는 좀 짜증 좀 낼게요. 아니, 짜증 아니에요. 강조할게요. 우리가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6가지 중에는. 아무리 수트라 그러지만 요즘에 백화점 가면 좋은 거 많던데요. 아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요. 와우!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우리가? 신약성경 에베소서 하기 전에? 예? 에베소서 하기 전에? 주일날 말고요. 신약이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했어요. 로마서에서 뭘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복음은 무엇이다가 아니라 누구이냐라는 거잖아요. 그거 로마서에서 한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다가 아니라 복음은, 그러니까 여기 복음의 신발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복음이라는 건 뭘로? 더 이상 뭔 얘기를 합니까? 믿음은요,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와 누구의 믿음이냐고 이야기할 때 둘 다 누가 얘기가 돼요? 예수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여러분이 쟁취한 게 아니죠? 이 믿음도 하나님 뭐래요?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처럼 믿습니까? 됐습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와우, 됐습니다. 이건 사고 나보면 알아요. 사고 나보면 알아요. 제가 교회 앞에서 사고 나는 걸 여러 번 목격하기 때문에 그 사고를 목격하면 나면 식욕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머리에다가 그걸 쓰고 있으면 보호는 받더라는 거죠. 마치 뭐처럼요? 구원의 투구. 바로 뭐예요?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어낸 게? 네. 역시 값없이 반드시 이 구원은 누가 개입이 돼요? 성령의 검입니다. 그게 말씀이라고 했죠.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데다가 그 말씀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잘
여러분이 지금 이게 떨려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떨려야 돼요. 지금 보세요. 진리예요, 진리. 와우. 뭡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이 전신갑주가요. 어디서 이것저것 띄어다가 붙인 게 전신갑주가 아니라 홀인원 하나의 수트였죠. 그냥 이걸 쑥 다 입어버리면 완성되는 것. 바로 이 전신갑주는 앞에 얘기했어요. 이미 뭐 입으라? 새 사람 입으라 할 때, 예, 맞습니다. 그때 진리이시며 거룩이시며 의로우신 그분을 입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누구를 얘기를 했어요? 진리, 거룩인 예수밖에는 없어요. 이 진리요, 의요, 복음이요, 믿음이요, 구원이요, 성령인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6가지가 따로따로 구비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 홀인원 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누구도 이걸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멋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중에 하나만 갖추어도 아이고 좀 안심이다. 세상에나 이렇게 성도들을 오도를 해왔습니다. 6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삐뚤어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놨단 말이, 그렇게 절름발이 인생을 만들어봤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돼버립니까? 하나만 가지고 뭐합니까? 나머지가 다 열려있는데요. 그러면요, 화살이 날라오면요, 검이 날라오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이 수트의 전신갑주는 바로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명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서 이제 2가지 명령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설립 4주년을 맞는 찾으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고 깨었다가 죽었든 죽든 깨든 뭐를 하든 반드시 2가지 명령 잊지 마십시오. 전신갑주를 설명합시오. 전신갑주 뭐라 그랬습니까? 예,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다른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다른 거 바라지도 마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도 마세요. 다른 거 듣지도 마세요. 전신갑주는 오직 예수예요. 그 예수를 뭐 하라고 명령합니까? 2가지로 명령합니다. 13절과 11절에 먼저 첫 번째 명령 뭐 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제가 전신갑주 설명드렸잖아요. 각각 따로따로가 아닌 홀인원으로 누굴 이야기한다? 예수를 입으라라고 얘기했네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입어라, 예수를 입어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입으라라는 헬라어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2가지 다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여러분 기절초풍하실 거예요. 아마 밥맛이 막 생길 겁니다. 밥도 안 먹고 더 설명해달라 그러실걸요, 아마? 입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뭔지 아세요? 엔듀오라는 단어예요. 엔디가 아니라 엔듀오. 엔듀오인데 이 엔듀오라는 단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엔 크리스토스 인 그리스도. 뭐예요? 안에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 뭐 하는데요? 뭘 했는데? 입었는데 뭐가 돼버렸어요? 잘 보세요. 갑옷,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그 입은 사람이 바로 그 갑옷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뭐예요? 그 예수가. 아까 그렇죠. 군대 용어로 하면은요. 예?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입는 게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와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지금까지 설명 다 드린 거예요. 입어라라고 이야기한 게 그게 머리 되게 해라, 머리 되게 해라, 머리 되게 해라는 얘기죠. 명령하시면 뭐 하라, 따라라. 부르시면 충성해라. 이거 계속한 거잖아요. 야, 순정해, 따라. 부르시면 순정해, 부르시면 충성해, 부르시면 순종해, 부르시면 충성해. 이게 다 뭐 한 거예요? 예수를 지금까지 명령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를 입은 거예요. 계속 그게 입은 거예요. 지금 너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첫 번째 뭐 하라? 입어라 하면 예, 말씀대로 하세요. 부르시면 충성을 다 하세요. 그게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그 아래에 있더라는 거. 첫 번째 뭐 하라? 입으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찾으시는 교회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절대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안에 그 아래에 있으라. 그게 바로 뭐 하는 거다? 전신갑주를 입는 거다. 와우. 부르시면 내 주님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예, 썰하고 행하는 거예요. 입는 겁니다. 됐습니까? 매일 뭐 입을까? 오늘은 뭘 입을까? 뭘 입으면 내가 더 예쁘게 보일까? 오늘은 뭘 입으면 내가 더 멋있게 보일까? 오직 예수를 옷 입는 것에 집중하셔서 그 안에, 그렇다고 또 아무거나 막 입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이지. 그건 자세가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의미를 이해하신 분들은요, 복장에도 신경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전신갑주를 뭐 하라? 입으라. 저는 지금 전신갑주에 나와 있는 진리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이걸 따로따로 설명하는데 포인트 안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미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그건 예수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홀인원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는 홀인원. 맞아요. 홀인원이에요. 전부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예요. 그분 한 분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만족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입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 입어라. 두 번째는 뭘까요? 취하라. 여러분 13절과 17절을 보십시오. 13절에서는 시작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급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가지라. 두 개가 같은 단어입니다. 13절 취하라와 17절 가지라를 표시를 해놓으세요.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두 개가. 그래서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도 취하라, 끝날 때도 가져라라고 취하라는 말로 똑같이 마무리한 거예요. 앞뒤를 샌드위치로 싹 막아버린 거예요. 취하라, 가져라.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전신갑주를 첫 번째 입으라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취하라. 취하라라는 말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단어가 나옵니다. 아나람바노라는 단어예요. 아나람바노. 취하라. 아나람바노. 뭐예요? 아나라는 말과 람바노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나라는 말이 뭐냐? 위에. 람바노라는 말은 잡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두 개가 합쳐졌어요. 이게 아나람바노의 매력, 이 단어의 아주 독특한 뜻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아나람바노라는 말은 그냥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 취하다, 여기 가지라라는 말로 단순하게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나람바노라는 말은 여기 가져라, 취하라라는 말은 아나람바노로 제가 직접 아나람바노라는 단어를 직접 직해를 할게요. 직접 해석을 할게요. 들어올리다. 아나람바노라는 말이 들어올리다라는 얘기예요. 받들다, 올리다, 취하다, 가지고 올라가다, 올려놓다. 여러분, 아나람바노라는 말에 한 가지 더 놀라운 뜻이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아나람바노라는 말은 목적어가 있으면 들어 올린다라는 뜻인데, 이게 스스로 그냥 자동사라 그러죠. 스스로 움직이는 동사의 뜻으로는요, 승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람바노라는 말은 승천하다라는 뜻로 누구한테만 써요? 예수님한테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취하다, 가지라라는 말은, 아나람바노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가져라가 아니에요. 그 전신갑주를 뭐 하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의하면 아나 람바노, 들어 올리는 거예요. 받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말이 됩니까? 아까 이브레메요? 의미가 그런 것이고 그 수트인 전신갑주는 누구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예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들어 올리, 마치 예수님이 뭐 하시듯 승천하시듯 들어 올린다, 받들다, 위에다가 놓다, 이런 얘기예요. 이 취하다, 가지다라는 말은 그 전신갑주를 위에다 놓다, 윗자리에다 갖다 놓다, 그리고 위에다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들어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뭐 되게 하라는 얘기죠? 머리 되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맥상통에 다른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근데 이거 다 놓쳐버리고 네가 이걸 가지고 나가 싸워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싸우는 이유는 자기가 뭔가 지금 갖춘 것처럼 착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못 갖춘 거예요. 뭐가 안 됐으니까요. 나가 싸우는데 이것도 가져야 되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 이것 아니라고요. 절대 그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요.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입고 예수를 올리는 거, 그거 외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날 람바노 올린다 다 제가 설명드렸으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예요? 무장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 때 뭐가 돼야 돼요? 평상시 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훈련이요? 에베소서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것. 통일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이 사람이 뭐에 의해서?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깃발 아래에 모이고 군대 장관의 명령에 따르는 것.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적들을 이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지가 나가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사단은 우리의 적수가 못 돼요. 우리 스스로 나갔다간 다 박살납니다. 그런데 걔들이 뭘 보고 도망가 버려냐? 예수를 보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야!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쬐깐한 게요.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떨어졌냐면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해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 그 깃발 아래 내 그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니게 나간다. 이긴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이게 지금 승리의 비결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답 다 나왔죠? 예.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막 취해가지고선 이거 갖고 저거 갖고 나가면 이길 것 같다.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의 명령 아래에,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 그냥 처박혀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아유, 나가 싸워. 아니요!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면 나가 먼저 가서 내가 이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왜 그건 얘기를 들으면서 왜 믿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 그분 아래에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그 삶을 살면 그게 뭘 입는 거예요? 전신 갑주를 입는 거라 딱 마주치면은 딱 나오는 거예요. 젊게 안 나오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라는 거. 귀신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것. 병마가 왔다가 도망가 버리는 것.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입고 있기 때문이죠. 전신갑주로 평상시 때 무슨 삶을 살았으니까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예 하고 갔고 주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그랬더니만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게 돼버렸어요. 뭘 어디 가서 새롭게 입어야 된다고 세미나 가가지고 전신갑주 세미나, 의의 세미나, 방패 세미나, 성령의 검 세미나 이래가지고 6주 동안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한 주일에 5만 원씩 등록금 총 30만 원을 받아가지고서 30만 원에 6주면 완성됩니다. 효과 좋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에 성도와 교회가 넘어가가지고 세미나나 하고 앉아있고요. 아니요. 그거 그래가지고 못 이깁니다. 걔들이 예수 보고 떠는 거지 여러분 보고 떠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보고는 괜히 짝다리 짚고 다리나 떨고 앉아있지 사단이요. 절대 우리 보고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뭘 봐야 돼요? 전신갑주를 봐야 돼요. 전신갑질이 아니라 전신갑수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아나케 팔라이오 마이를 이루어내야만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기만 해도 뭐예요? 나가기만 해도 여기 나와 있는 누구예요? 여기 대적들이죠. 마귀들이죠. 통치자들이죠. 세상의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가 나가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그걸 보고 벌벌 떤단 말입니다. 뭘 봤기 때문이죠? 예수가 뭘로 보여요, 그들한테? 전신갑주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굳이 여러분이 뭐 해가지고선 획득해가지고 능력을 갖추려고 하지도 마시라고요. 뭐만 하면 됩니까? 아나케 팔라이오마이 통일되면 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찝적대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지금도 우습게 보고 덤비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팽개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이 그런 농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신갑주인 예수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라 하고 쫓아다니셔야 돼요.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됩니다. 뭘요? 내 집이요? 아니요. 주의 명령과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신갑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명령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립 4주년을 맞는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신갑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취하라. 두 가지 명령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단의 괴계가 여러분을 보고 벌벌 떨며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갖추는 일에 더 전념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기도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신 갑주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소리내어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